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오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 정말로 구원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조건은 변하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전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자가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혈기, 짜증, 분냄 이랬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우리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안에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정말로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믿게 되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사망에 거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근데 우리 찬양으로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움직여야 마땅하건만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오늘 이 두 번째, 특별히 구원을 얻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냥 여러분들 깨닫고 지식적인 동의로 맞다 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내 몫으로 삼아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광영 식구 다음에 안 할게요. 오랜만에 와서 안 할게요. 진짜 우리 함께 여기 예배하니까 나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성도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누구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마귀는 교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심판받을 만한 자요. 이미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는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냐면 이 성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마지막 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귀가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계획,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거짓의 영.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특성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풀어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믿어져야 됩니까? 성도라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안 믿어져. 근데 마귀의 말은 너무나도 믿어져. 세상에 하는 말은 너무나도 믿어져.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 믿어져. 믿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믿지 말아야 될 마귀의 말이 믿어진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거짓의 영에 속고 있다라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너희는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이 하와가 거짓의 영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머리로 알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무시하게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일에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며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과감하게 자기 남편도 함께 주어서 함께 죽여버리죠. 자, 여러분들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이요. 제가 제 주변에 한 분이 신천지에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주 막 엄청 교만한 거죠.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듣고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라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광양에서 왔지만 광양 옆에 순천에 신천지 밭이에요. 신천지 밭. 신천지 교회가 뭐 엄청 크게 있어요. 그분 순천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순천 깡패였는데 순천에서 여러분들 주먹 쓰면 이거 좀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막 진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몰라. 그러나 이 교만함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신천지 가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오겠다라고 가더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의 가정, 그의 아버지의 또 그의 막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더니 자기에 있는 가족들을 싹 다 미혹시켜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 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도 먹고 함께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도 자기가 미혹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미혹되더라고요. 가족이 한 정말로 열 몇 명이에요. 그 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기들의 형제 열 몇 명인데 자녀들까지 싹 다 신천지에 데리고 가서 함께 미혹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떠난 믿음은 거짓이구나. 진리를 떠나니까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 아비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도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된 이유를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이 믿어지냐면 지숙집사님 나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딱 팔짱 끼고 경계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속여먹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려고 나한테 접근했구나. 뭔가 이런 관심사로 여러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 확실하게 그 말이 믿어지니까 자기 집도 팔고 막 대출 받아서 막 여기저기 돈을 막 끄집어내서 막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속고 있는 거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 이 어리석은 사람 옆집에 아무개도 그렇게 속았어 그 사람한테. 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번만은 진짜라는 거야. 얼마나 믿어지냐면 아무리 옆에 와서 진리를 말해줘도 한번 거짓된 것에 묶이게 되면 거짓된 것에 눈과 귀가 가려지면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계셔도 그 말씀이 내게 수용되지가 않고 들어가지가 않고 내 삶의 양분이 되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가 사리 분별하며 이성적인 판단 혹은 전통 혹은 어떤 권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지고 내가 그래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의 영에 묶여 있다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의 영이요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죠.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예요. 왜요? 이것은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제껴놔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구원에 속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믿으면 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맞습니까?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뇌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뇌의 죄는 무효가 되어졌고, 난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죄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믿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귀신도 알고 있다고. 이 정도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이 정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라고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아. 행함과 내가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행함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오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100% 속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데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요, 오늘 내 삶이 바뀌질 않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22절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자를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뭐예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어. 기웅이가 진리를 들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속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 내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삶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머리에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마냥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저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제한 없는 사랑을 주셨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이탈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21장 그 전에 21장 분명하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한번 선포할 것.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선민. 우리 선민이 우리 용이 조카가 선민인데 그렇죠? 선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 야, 이 선민 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의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조종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여기 예루살렘에 있게 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거야.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 달콤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뭐라고요? 너희가 거짓의 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 행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7장 4절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어떤 거짓말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 중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행함은 완전히 묵사발 내놨어요. 행함으로 맞아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런 열심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의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완성시켜 놓으신 내 노력, 내 의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예를 들어 이건 예입니다. 예예요. 우리 용이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대희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예요. 여기가 첫째, 여기가 둘째. 큰 애, 작은 애예요. 그런데 작은 애, 우리 대희가 형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내가 갚을게 형? 그런데 그날이 지나도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이 돈 받을 얼굴 좀 해라. 전혀 갚을 생각을 대희가 하지 않는 거.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막 여러분들 대한다면, 아니 대희 내 동생은 나한테 도움을 얻었는데 오히려 더 뻔뻔해. 갚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예. 오히려 막무가내야. 오히려 더 달라고 때만 쓰지. 예. 그 약속대로 하려 하지 않아.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은 어때요? 네, 사요나라 끝이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조금 잘 못하는 게,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잘 우리 안에 표현되어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가 참 인색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한 이 거짓된 교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기, 이런 교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불의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함께 읽을까? 시작.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아멘. 지금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말하면서 삶은 어때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지금 따르면서도 입술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말만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막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라.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 문으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지어다. 뭘 촉구하고 계세요? 내 삶의 변화를, 이제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은 불법과 불의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야, 구원받았어, 이 거짓말을 믿지 말고, 물론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맞죠? 우린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죄된 모습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죽을 죄, 내 영혼이 망할 죄,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은혜를 받고 나서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회개했냐는 듯이 또다시 그 죄의 즐거움에 미쳐 살아가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죄인인 마냥 다시 그 반복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내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많은 교회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의 모습으로는 어떤 신앙 양심의 그 양심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해석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축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과 하늘에서 받을 상급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진리인 것 마냥 누가 말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말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내 영혼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기웅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넌 구원 받은 자야. 너는 교회 왔으니까, 너 영접 기도했으니까 넌 구원 받은 자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만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 오면 뭐부터 빨리 시켜요? 영접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주는, 여러분, 이 사역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내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엉망진창 개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바뀌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니 내 모습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우리 예정이는 모태신앙인데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돼가요. 내년이면 30년째.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30년째가 됩니다. 아니 30년이 됐으면 강산이 지금 몇 번이 변했을 텐데, 내 삶은 왜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가? 뭔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좀 받고, 내 구원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건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예물도 드리고 지금 주일도 지키고 있고 내 열심으로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미혹받지 마. 누가 너에게 면죄부를 줘도 야 괜찮아. 너 사회생활 하려면 기웅이가 이제 사회생활 이제 곧 있으면 해요. 이제 아직 얼굴 보면 아주 좀 강한 것 같이 생겼어도 아주 그냥 순박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저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순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사회생활 하면 야 이제 뭐 세상과 타협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내 삶을 지키는 이제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로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좋아하죠. 이제 내가 드디어 원하는 이제 내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 예, 맞아요.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 삶을 지키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예. 왜요? 마귀는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해 될 텐데, 돈을 우상으로 만들게 만들고 탐심을 부리게 만들고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고자 내 인생을 쏟아붓게 만들 텐데, 여기에 미치게 환장하게 만들 텐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술 한두 잔 괜찮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담배도 펴야 되고 그들의 문화 노래방에도 가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골프도 좀 쳐야 되고 주일날 사업 계약하려면 주일날도 펑크 내야 되고 타협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게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너무 야고보서 2장 말씀 갖고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너무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용이가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 몇 군데 말씀을 더 찾아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한번 여러분 몇 군데 말씀 찾아니까 빨리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충성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행위 속에 가장 잃어버린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잊어버렸어. 다른 행위는 열심히 충성하는 행위는 있는데 그의 삶에 진짜 가져야 될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주님의 관계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잃어버린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 보십시다. 2장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행위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뭘 회개하지 않으면요? 뭘요? 행위요. 간음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또요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의 사대교회에게 뭘 보세요? 네가 지금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너의 실제를 보니까 너는 죽은 자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죽은 자구나. 말은 이름표는 살아있는 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성도라고 이야기해줘. 우리 이제 내년에는
더 이제 직분자들이 많이 교회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이 직분자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될 거예요. 예, 성도라는 이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직분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사람 일찍 집사 받았잖아. 집사의 직분이에요. 아멘. 아멘도 안 해. 아멘. 할렐루야. 집사. 네? 집사. 정말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 또 보십시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가 삶으로 돌아갈 때 주님 계속 뭐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만.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믿니 지금?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니? 예? 주님 그거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시고 그 내 삶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구원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0장 12절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들 주님 동일한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물질이 많건 적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건강하건 여러분 건강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행위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행위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일주일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용인은 이번 주에 주간이어서 좀 힘들었어요. 예, 바쁘고 그치? 그래도 빨리 가 그치?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주일이 지났구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의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불의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 육신이 끝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며 변명하며 비겁하게 그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는가? 내 심령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지극히 개인주의요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 피해자 내가 싫다. 네. 네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성회 나 이거 진짜 이제 정말로 싫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한편으로 삶은 어때요? 온통 악을 저지르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며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성전만 뺀질나게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오늘 우리 삶이 막 바뀌고 막 뜯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 그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 육신이 뭔가 좀 잘 되고 내 뭔가 이 신앙 양심이 위로를 좀 얻고 내 무거운 마음이 조금 해소되기 위하여서 그저 나올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에 순종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예배, 오늘 이런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연결되지 않은 예배, 그럼 그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죠. 이런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10년, 20년이 흘러가도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신앙만 갖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직접 웃으면 아내가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용희 형제 건국 집사님 어떻겠어요? 괜찮아, 그래. 내가 못 해주는 거 다른 남자한테 가서 받아. 그럴 수 있는 남자 있겠습니까? 허용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결혼한 내 아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남자랑 막 놀아요. 그 안에서 막 만족을 누려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남자를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까지 데려와. 그럼 지금 이거 목사님 제가 지금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믿노라 말하지만 동일하게 그곳에서 바알과 다른 신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그 즐거움, 그 부와 그 명예, 그 탐심을 더 사랑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고 죄를 용납하는 모습,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줄 모르죠. 미혹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우리 예정이네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이제 3년째? 우리 건국 시사님 결혼한 지 몇 년째예요? 10년? 야, 진짜.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우리 이제 5년 됐어요. 근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내의 마음이 바로 남편을 향한 실증을 딱 실증을 느끼고 바람을 피울 생각을 막 한다면, 여러분 그 여자가 온전한 여자입니까? 대희야,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니? 절대 안 하고 말지, 그렇지? 혼자 살고 말지. 결혼하는 순간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실증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그 남자, 나에게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요 생각만 충만한 사람. 그래서 결혼한 다음부터 남편이 막 명령하고 애원하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려도 그의 가늠하는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꼭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이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의 모습으로 합당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그 모든 은밀한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며 지금 여러분들 답을 내려보십시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합당한가? 아니면 버림받게 될 모습인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적나라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막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레미야 26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모든 말을 마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 왜요? 다른 제사장들은 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왜 너는 꼭 불안하게, 우리를 두렵게 왜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 네가 하는 말 진짜 듣기 싫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서 3장에 우리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셔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아있다면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의 영혼의 때 당신 지옥 가고 맙니다.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당신 살 길을 찾아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시인해. 행위로는요 부인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입술로는 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믿으니까. 아까 속은 사람 어때요? 확실하게 속으면 자기 믿음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말해 내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 만나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진 자들, 굉장히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어떻게 살아도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천국 가는 일에 내가 막 진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너무 넓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다.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 들어가기를 원해서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충돌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정론이 있어요. 구원론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정이가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정.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후회가 있으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거기까지는 그래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데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좁은 길 갈 필요 있어요? 목숨 걸고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 지킬 필요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입술만 고백하는데 그 삶이 어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 기웅아, 성도라는 뜻이 뭐지? 뭔가 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세상에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도라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세상과 다를 게 없다면 성도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당신들을 떠나십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콧방귀 뀌며 비웃었어요. 오늘 아마 이 시대에도 동일할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있겠냐? 그냥 믿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 나오고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됐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신다고 심판하시고,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세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근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변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과 오늘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 죽기로 작정한 모습마저도 여러분 비슷하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야, 맞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저 교회만 다니면,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의 사람은 아닌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빨리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져.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내 삶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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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